다속 사상으로 본 예수의 영성, 예수와 다속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근사지심과 기사지심, 근사지심과 기사지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게 딸린 모든 것을 버리는 데는 시달다 태자처럼 용기 있고 통쾌한 일이 없습니다. 그 용기는 시달다 태자가 죽음을 가까이 하는 근사지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시달다 태자는 젊은 야소다라 부인과 어린이 아들 라울라를 카필라 성집에 두고 참을 찾고자 한밤중에 몰래 말 타고 하인 찬타카와 함께 성을 떠났습니다. 인공위성을 인력권 밖으로 쏘아올리자면 서울과 인천까지의 거리를 1초 동안에 통과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처자식에 대한 애정의 인력권을 벗어나기는 그보다도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야말로 결사적인 근사의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석가의 부다가야 핀페라나 마을에서 구경가 갈 이름에 못지않게 출가의 결행이 감동을 줍니다. 그때 태자의 나이는 29살의 젊은이였습니다. 진리편에서 보면 환호할 장한 일이나 세속 쪽에서 보면 주먹질할 일입니다. 태자는 한번 뒤돌아보지도 않고 부르는 이라도 있는 듯 말을 달렸습니다. 200리길을 달려 라미시에 이르렀습니다. 후아미강을 건너 숲속에서 명상을 한 뒤 수행한 찬다카에게 고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찬다카야, 너무 애썼다. 너는 저 말을 몰아 카피라 성으로 돌아가거라. 너는 부왕에게 아뢰어라.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근심, 슬픔, 괴로움을 끊지 못하면 왕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노라고. 그때 찬타카는 땅에 주저앉아 울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소인이 어찌 태자님을 이곳에 두고 나홀로 궁성으로 돌아가오리까. 찬다카야, 이 세상의 법은 홀로 태어나 홀로 죽는 것이다. 어떻게 나고 죽음을 같이 하겠는가.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을 지니고서 어찌 사람들의 좋은 벗이 되겠는가. 나는 괴로움을 끊어 없애려고 집을 나온 것이다. 이 괴로움을 끊어 없앤 뒤에야 비로소 사람들의 좋은 벗이 될 것이다. 나는 아직 모든 괴로움을 예의치 못했거니 어찌 좋은 벗이 되겠는가. 태자님, 궁 안에서 고이 자라신 몸으로 어떻게 이 산숲속 가시밭 돌작을 위해서 살 수 있으오리까. 또 사나운 짐승들과 독한 해충들의 해침을 어찌 막으시렵니까. 실로 내 말 그대로이다. 궁 안에 있으면 이 가시밭의 괴로움이나 독충의 피해는 면하겠지만 생로병사의 닥쳐옴을 어찌 피할 수 있겠는가. 찬다카는 더 할 말이 없어 울기만 하였습니다. 태자는 이제 본격적인 구도의 길에 오른 첫 출발이요. 나이는 이제 입지 나이에 다다랐는데 인생을 바라보는 해안이 밝아 바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일생이 날마다 혼인하는 날처럼 좋기만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꿈속에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고로병사가 날벼락처럼 닥치면 왜 이런 일이 내게만 일어나느냐며 하늘을 원망합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언제 어떻게 죽게 될지는 모른 채 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언젠가 그 죽음의 순간이 내게도 닥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죽게 됐을 때도 왜 내가 죽어라고 운명에 대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기 위해 이 세상에 왔으면 언제 어디서 죽든 죽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 맛보려고 이 세상에 왔는데 죽음 맛보게 되었으면 기쁘게 죽음 맛을 보는 것입니다. 석가의 출가는 죽음 맞을 용기를 지나 죽음을 넘어설 지혜를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이 제나란 신발과 같다. 이 신발은 일생을 신는다. 신이 낡아진다는 것은 자발견이란 뜻인데 인생의 의미란 말이다. 인생의 뜻을 알았으면 아무 때 죽어도 좋다.
내 속에는 벌써 영원한 생명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하느님 아들인 얼라는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 생명을 가졌기에 이 껍질인 몸 나는 아무 때 죽어도 좋은 것이다. 유영모는 몸을 옷에 비기었습니다. 옷은 더러워지고 낡으면 훌렁 벗어던지면 그만입니다. 말할 것 없이 몸옷을 입은 임자는 영원한 생명이요 하느님 아들인 얼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한 다른 이는 못 보았습니다. 몸은 내 옷이란 말은 안 했으나 그처럼 살은 이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처럼 기쁨으로 죽은 이가 또 있습니다. 로마 교황으로부터 이단으로 물려 산몸으로 화형을 당하면서 기쁨으로 죽은 조르다노 브루노가 몸을 옷으로 생각하였음이 분명합니다. 예수는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게 되었음에도 슬퍼하거나 두려워하기는커녕 마음에 기쁨이 샘솟아 그 기쁨을 스승을 잃는 슬픔에 빠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기쁨을 같이 나누어 너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나의 가르침이다. 벗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이런 것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벗이 된다. 또 예수는 자신의 육체의 죽음을 영원한 생명이 탄생하는 태반으로 비유하였습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면 태집은 버리면 됩니다. 하나도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너희는 근심에 잠길지라도 그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여자가 해산할 즈음에는 걱정이 태산 같다. 진통을 겪어야 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생명 하나가 태어났다는 기쁨에 그 진통을 잊어버리게 된다. 예수는 죽는 것이란 이 땅의 어버에게서 받은 몸나가 죽는 것이지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얼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 도로 하느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짐승들은 하느님을 모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얼생명을 안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그 누구보다도 하느님 아버지를 사모하고 그 뜻을 쫓았습니다. 그렇게 산 것은 예수의 얼라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의 얼라는 하느님 아버지의 생명이라 아버지 하느님께로 돌아갑니다. 없는 곳이 없이 계시는 어린데 오고 갈 곳이 없지만 몸을 기준으로 말을 하자니 오고 간다로 표현이 됩니다. 하늘나라는 어디나 있습니다. 하느님의 얼이 없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얼의 나라이라 사람이 얼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유보다 크신 하늘나라가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하늘나라 방송을 듣는 수신기라고 유영모가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란 하느님의 어리와 머무는 행제소입니다. 머물다 떠납니다. 유영모는 이를 귀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세상에 왔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석가의 출가는 죽음을 가까이 하는 근사지심에서 이루어졌지만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이미 죽은 기사지심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유영모도 제나가 한번 죽어야 공심이 된 빈마음에 하느님의 얼이 들어와 인격이 아닌 하느님의 신격이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하느님 아들의 사명은 멸망의 생명인 제나로 살고 있는 이들이 영원한 생명 얼라를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이른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한 첫말이 하늘나라는 가까이 있다. 얼라를 깨달아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유영모는 짐승인 이 나에게 하느님의 생명 얼라를 주시다니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였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나쁜 사람 좋은 사람 가려가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말하였습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는 하늘에 계신 하늘이신 아버지 아들이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옳은 사람에게나 옳지 못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이런 아버지 하느님과 그 아들인데 할 일이 없어서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오시겠는가? 최후의 심판 따위는 하느님 아버지와 그 아들을 믿는 이의 생각이 아닙니다. 얼목숨을 얻기 위하여 몸목숨을 버림이라. 목숨을 스스로 버린다는 것은 자살한다는 뜻이 아니라 살신성인한다는 말이다. 얼생명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도 살신성인을 말한다. 정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누구에게서 배워서만이 아니라 저절로 알 수 있는 일이다. 몸은 죽이고 얼이 살아야 한다. 몸 껍데기를 벗어버리면 뚜렷해지는 것은 우리의 영혼인 얼생명이다. 몸옷만 벗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옷도 벗습니다. 몸옷은 겉옷이요 마음옷은 속옷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겉옷인 몸나가 죽기 전에 속옷인 맘나가 먼저 죽어야 합니다. 죽는 것이 벗는 것입니다. 예수는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 했을 때 이미 깨끗이 죽은 것입니다. 얼마든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피할 수 있었지만 스스로 죽기로 한 것입니다. 아니, 이미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의 제나로는 변하면서 어의 나로는 변하지 않는 것이 영생하는 것이다. 영원한 생민 얼나로는 몸나가 죽거나 사나 여기서나 저기서나 언제나 행복하다. 생명의 비결은 한계를 알아 그 가운데 드는 것이다. 영원한 현재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얼생명이 되어 하느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하루하루를 지성껏 살면 무상한 인생이 비상한 생명이 된다. 하루하루를 덧없이 내버리면 인생은 허무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정성을 다하여 쉬면서 쉬지 않는 숨처럼 언제나 깨어있는 사람은 쉬지 않으면서 쉬는 숨이며 늘 괴로우면서 가장 기쁜 것이다. 늘 제 나를 죽임으로써 올라가 사는 것이다. 곧 일함이다.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데서 삶의 보람을 느낀다. 그러나 그 일이 하느님이 시키는 대로 하며 자기 몫을 다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자기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삶, 언제 죽어도 좋다고 하는 삶, 죽어서 사는 삶,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하느님과 얼라가 하나 되어 중심을 잡고 바로 사는 이것이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요 나를 값지게 하는 삶이다. 얼본 여러분, 석가의 출가는 죽음을 가까이 하는 근사지심에서 이루어졌지만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이미 죽은 기사지심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생의 뜻을 알았으면 아무 때 죽어도 좋습니다. 내 속에는 벌써 영원한 생명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아들인 얼라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지 않는 생명을 가졌기에 이 껍질인 몸나는 아무 때 죽어도 좋은 것입니다. 죽는 것이란 이 땅의 어버이에게서 받은 몸나가 죽는 것이지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얼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 도로 하느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짐승인 이 나에게 하느님의 생명 얼라를 주시다니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는가. 오늘은 다석 사상으로 본 예수의 영성, 예수와 다석 27번째 시간으로 근사지심과 기사지심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영성신학원 다석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